사실 제가 교회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예배 시간에. 근데 참 속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은혜. 사람들이 은혜는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혼에서 감정적으로 받는구나 라는 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기에 은혜를 까먹는구나. 사실 그는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그래서 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모르면 배도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크게 사실 하늘나라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은혜까지도 내 혼의 기분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우시면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요즘 와서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굉장히 제일 속상한 거죠, 이게. 내 목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건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면,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루터는 번개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개 맞은 그 장소가 있어요. 그냥 그 장소는 이제 번개 맞은 장소예요, 그 나무에.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옆 사람은 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는 트레킹하다가 암벽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코스를 갔는데 1분 차이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성수대교 때 무너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바로 뒤따라갔는데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 산풍백화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꼭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생각보다 은혜를 모르기에 그냥 일상에서 은혜는 흔들리라고 주는 것처럼 그냥 그 은혜를 헌시짝처럼 버려서 그냥 은혜를 나풀나풀나풀나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은혜는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은혜는 체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벼운 은혜처럼, 가볍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냐. 이 은혜 자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우리 인생을 에게 허락하신 그 한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부자 되게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 혼 안에서 한정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좌절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딱 놔버리고 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기에 이 시대는 더더욱 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 얘기는 정말 깊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상 돌아가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베푸사 믿으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신의 악단의 은혜, 가열차고 열렬하게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 혼 안에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 아세요? 좋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간절히 진짜 원하면요, 내 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쓰레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보존시켜 주셔야 되니까. 보존시켜 주셔야 되니까 나와요. 진짜 원하면 나옵니다. 육신으로 때로는 아픈 기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 보존하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관심이 있는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혼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도 왜요? 주님도요, 여러분, 아무나 보존하려고 하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존시켜 주시겠냐고. 주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12제자 3년 6개월간 데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아시면서 데리고 있었어요. 저 인간이 나를 팔 거 아시면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었고요. 동일하게 은혜 베풀었고, 동일하게 대해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죠. 가룟 유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요. 진짜 많이. 근데 3년 6개월 동안은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주 동일하게. 여러분,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 진짜 몰라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은혜는 순간 판단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멀리 봅니다. 정말 아주 멀리 봐요. 은혜를 알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은혜지, 그 은혜를 깨달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모든 삶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근데 제일 먼저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사단은 그걸 알기에 흔드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판단으로. 근데 그걸 몰라요.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개가 토했던 곳으로 되도록 간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겨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최선을 여러분에게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타락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계시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지.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냥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초지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 참 자기의 어떤 야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한다면 사도할 마음이 그게 이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도행전 20장에 어디서든지 다 유익이 된다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제 목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다 줬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승리했습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오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은혜, 감사,
성도를 배려해 주고 세워 주고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에스더서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게 우리가 6 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흔들더라. 아시겠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흔들더라. 6장이 되기 전까지 하만은 흔들더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때로는 자꾸 대적하면 승리한다고 해요. 근데 그 대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대적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하면 승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사실 저 여기서 하만이 얘기했을 때는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또 유다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뭔가 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나만 해코지할 줄 알았는데 민족까지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여러분 대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장에 보면 대처가 딱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4장에 보면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거 완전히 이제 비극입니다. 여기로 끝났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뭐 완전히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끝났으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아가요 하닥을 통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동안에 정말 신앙에 쌓아오는 것, 신앙을 유지한 것, 그 은혜를 간직한 것. 여러분 특히 모르드게는 먼저 불어버렸어요. 유대인이라는 것. 그럼 에스더는 불지 않고 있었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선택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았어야 됐어요. 이들은. 얘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았잖아요. 자, 이 의미는 감추고 살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한 거죠. 간직.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이제는 왕에게 알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왕에게 알리는 거죠. 알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에스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토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 그 왕에게 토해낸다는 왕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게 아니라고. 왕에게 은혜를 표면적으로는 왕 앞에 나가면 금규를 내밀어야 에스더는 살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에스더는 왕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더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야 그게 은혜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한 달 동안 에스더는 왕을 못 만났어. 우리는 안 만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왕이 나를 잃어버렸네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정실이잖아. 내 정실. 내 진짜 아내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인간이 나를 찾지 않고 후궁들만 찾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상황은 왕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에스더 안에는 모르드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왕비가 됐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까지도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발설하지 않은 그 은혜. 그 은혜는 에스더 안에 계속 동축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발설했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얘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소위 얘기하는 아하스 에로 왕에게 뭐예요? 폭파시킨 거죠. 토설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하스 에로 왕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 순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는 거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셔. 여러분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있잖아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요.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각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겠죠. 왜요? 두 증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살렸는데 그것이 그들에겐 생명이잖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우리가 말과 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로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갖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무슨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기에.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이 바카시예요. 민족 살려달라고 이제 구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바카시라고요. 결국 나아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14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예, 이제 마지막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 자야 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근데 우리 혼을 갖고 있으면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3일 금식하고 유다 민족도 다 같이 3일 금식하고 진짜 우리는 근본주의자야. 주님은 분명히 그 영혼들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에 왔을 때 너무 잘 알잖아요. 왜 6바퀴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도. 왜요? 이들은 지금은요 떠버리고 싶거든요. 왜요? 요단강을 가르고 왔어요, 여러분. 적들은 지금 다 숨지기고 무서워 떨고 있다고. 심지어 사무엘상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수백 년이 지나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홍해 가는 사건뿐만 아니라 요단강 가는 사건. 그조차도. 근데 주님은요. 6일간 침묵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에 떠버리고 다니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한 것들을. 그러고 나서 치댈째 토해낼 때 여로성은 무너졌어요. 지금 에스더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네가 만약에 잠잠하에 말이 없으면 이제는 7일째, 7일째. 이제는 며칠째가 됐다? 7일째가 됐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겠죠. 이 타이밍을 정해줄 수 있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에 말이 없으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들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는 뭐죠? 이때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건 좋은 일이지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좀 참아, 인내해.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되면 눕히십니다. 뭐라고요? 때가 되면 눕히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분명히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가 한 게 아니고 오해를 받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유익 아닙니까? 그럼 우리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허물도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확실하게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혹시라도 더더욱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해라. 그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여기 봐봐요. 명령이잖아요. 그 밑바탕에 에스더서는 명령이 깔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 그대로 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했죠. 예, 밑바탕에 소위 얘기하는 이 얘기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명령했다는 그 의미는 부탁한 겁니다. 다른 차원이 왜 지금 현재 기도해야 될 타임이니까 그렇죠? 흐르는 게 뭐예요? 흐르는 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그냥 나의 개인을 위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명령이란 얘기는 겉면이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에스더가.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수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같이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9장 31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 시작. 정한 기한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예, 불임이 있었던 이유는 결국 모르드게 에스더지만 결국 누가까지 같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결국은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 결국 봐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각된 건 모르드게고 부각된 건 에스더인데 모르드게는 생각해 모르드게의 부르심이고 에스더는 에스더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일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위대하다, 누가 낫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신앙도 영성은 위대한 영성.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이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연합의 정도에 따라 신앙이 좋고 나쁨이 판명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고 나쁨이 분명히 아니에요. 최근에 어느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신앙의 올바른 너무 자세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고한 어떤 신앙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 닥치니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도취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찬양과 뭐 말씀과 말씀을 아느니 암송하느니라고 하는데 결국 현실에 닥치면 그 자기 감정으로 자기 욕심을 한 것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있어서 현실에 닥치면 그렇게 열정으로 찬양했고 열정으로 예배드렸던 것은 다 어디 갔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네? 결국 주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더욱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해서 초점이 나야 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무조건 맞춰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누구를? 나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네? 내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초창기 헤매잖아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 아닌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건 실패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회복시켜 준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갖다가 애굽으로 인도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묵직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오해를 받아도 일단 내가 힘들어도 일단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요?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지금 불편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가 아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 나가 아닌, 하나님 그냥 경륜과 섭리 속에 나는 그냥 파묻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진짜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부분들에서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실 닥쳐보십시오. 이거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했는데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랬대요. 당신 여기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요? 여기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거야. 남자인 줄 알아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 요셉이. 고맙더라고요. 일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혼이 맞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픈 거죠. 괴로운 거죠. 진짜 고마우셨습니다. 인생이 불임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불임절이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올해 불임절이 제가 그래서 올해를 기대했나 그는 몰라도 올해 불임절이 유익이 많게 3월 달에 있는데 어쨌든 저에겐 감사한 달이에요. 혼자가 아니다. 모르드게에서도 부르십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더라도 성막을 건축하는 그 노동자를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에스더는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의 한 덩어리가 된 부분들은 결국 어디서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지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체에 대한 개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면 오히려 더 하늘나라에서 위대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상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정말 좋지는 않아요. 지도자가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면 다르죠. 진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순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게 축복인 거라고요. 그 제자들에겐. 그 길을 갔으니까. 왜요? 그렇게 나를 따랐던, 나를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위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서 고난의 삶을 살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혼안에 있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쓰레기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 안 남습니다. 여기 계시든 어디 가시든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두고 보세요. 성경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봐라.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혼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배신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혼안에 그 배신자들이 다 나오니까. 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왜요?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반약합니다. 반약해요. 봐요. 에스라서의 앞에 보면 4장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것 얘기하면서 성벽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4장에 보면 성전 방해만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들이 방해하는데 4장 11절에 보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4장 11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11절부터 23절까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3절. 시작. 예. 이거 24절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은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해 놓는 그 장면이에요. 앞에는 성전, 뒤에는 성읍. 근데 성벽.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들이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초본이 그 내용 중에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4장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보면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어요.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요, 이방인들이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요, 올려버렸어요. 성벽 건축 못하도록.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귀 새끼는 우리 안에 반역과 폐역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우리 혼안에 까발린다고요.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그래서 마귀는 너 이거 봐. 이런 죄 졌지. 여러분 요즘에 그런다면서 이상한 메일들. 내가 너 어떤 거 알고 있는데 그거들에 대해서 뭐 인터넷상을 지우려면 뭐 나한테 그런 스팸들 많이 오잖아요. 뭘 보내, 뭐 해, 그런 것처럼. 뭐 하려고요? 공동체 못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수욕고 미혹 당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속는다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나의 영성.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그런 현장 속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속은 너무나도 순결하잖아. 예수님의 속은 너무나도 순결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죄송해요. 겉옷이라도 빨개 벗기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못 세워가도록 흔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폐역한 자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내가 가죽옷을 입느냐? 내가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느냐?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입느냐? 내가 스스로 무화과 잎을 스스로 내가 해 입느냐? 요 차이예요. 우리 허물이 드러났어요? 관계에서 어떤 허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허물이 드러난 것들에서 내가 못 견디고 괴로워하면 은혜는 모르는 거고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사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나는 패역한 족속이잖아. 근데 이 패역한 족속을 패역한 인간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지체를 허락하심에 대한 그 은혜 오히려 더욱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벽이 세워지는데 성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요. 성전도요. 이렇게 해서 14년간 중단시켰어요. 그 느헤미야에 보면 정확하게 느헤미야에게서 정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저도 한번 얘기했었죠. 4장 5장이에요. 4장 5장.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까지 터져버려요.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까지 터져요. 이렇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의 애심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공격이 없어도 힘든데 외부의 공격까지 있죠. 한쪽에는 뭘 잡아야 돼? 칼을 잡아야 돼, 한쪽은. 한쪽은 또 성벽을 건축해야 돼. 근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외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까지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 수 있으면 그렇게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할 때 마귀는 결코 못하게 한다. 결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구약도 공동체로 끝나고 신약도 공동체로 끝난다. 진짜 미련한 인생들은 열처녀 비유 중에 정말 미련한 인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 신부들이 연합체하고 결혼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영성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신부에 대한 초점만 맞췄잖아요. 자기 한 사람의 신부에 대한 얘기만. 그게 얼마나 미혹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찬양한다고 변하냐고. 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안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자기 비하.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나님이니까가 아니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십자가까지 지셔서 육신에까지 있는데 왜 연합시키려고. 그래서 극소수예요. 내가 얘기해서 내가 지체가 내가 연합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극소수만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에 이게 말 그대로 내 남편 내 아내도 버려야 되거든.
내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되거든. 안 그런가요? 실제로요. 왜요? 내 혈육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선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진짜 혈육이 지네요? 그리스도의 피가 지네요? 세상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혈육이지. 주를 위해서 네 남편까지 버리는 저 독한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문제까지 팍팍팍팍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겨냈어요. 이걸 이겨내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의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이 혹독한 시간 없으면 성벽이 건축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만 있습니까? 지도자를 뭐예요? 흔들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4장, 5장, 6장 읽어보세요. 순차적으로 그럽니다. 왜? 느헤미야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 흔들 수 있는 건 마귀 새끼는 다 흔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 보세요. 대처하는 것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지도자를 흔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걸 다 이겨내서 이들은 성벽을 정말 건강하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장이에요, 3장. 3장이 뭔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누가 성벽을 건축했는지, 자기가 담당했는지, 이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면 여기에 정말 충성하면 돼요. 지금 세워지는데 나중에 세워진 것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건물 다 지어진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상할 때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거죠. 성벽이 건축되어 가는데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빵꾸난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죠. 과정을 지나가고 준공한 것만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얘기했으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워졌거나만 보지 중간에 누가 이렇게 도와줬고 누가 이래 도와줬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알죠.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일하게 성벽을 건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는데. 이게 부르심이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와서 감초처럼. 근데 그게 결국은 세우는데 도움이 된 거잖아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성벽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거예요, 다.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리못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내용이 왜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소위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그 명단을 그렇게 다 적었을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도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뭐만 알아? 스룹바벨만 알아. 예수아만 알아. 에스라만 알아. 느헤미야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하십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수고하잖아요. 주일날 밥 해주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데 진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몇백 명만 돼도 업체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봉사하기 안 하려고 해갖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밥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편하게 먹으면서 교제 나눌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고. 왜요? 이거 그냥 밥 해주는 걸로 끝나지만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어진 일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지. 어느 분이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필리핀 집 지어주라고 얘기할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이름 좀 쓰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합수표로 헌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필리핀 집 지어주라고.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했더니 안 했다고 그러셔갖고 내가 예배 때 한 번 했다는데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 한 영은 전체 한 250만이면 그 내부 그들이 사는 살림까지 해줄 수 있다는데 선사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걸 다 지어준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감동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봐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지어준 게 뭐예요? 우리 참 캄보디아에 그 사택 지어진 거하고 처마하고 그다음에 밑에 깐 거하고 내가 금요일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한마디예요. 한마디. 고와 가부의 한마디. 그게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고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도 생길 거고 지도자를 흔드는 것도 생길 거고 그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도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느 성도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어느 성도 한 사람을 위로하는 부르심도 있고 말 그대로 자매처럼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타임이 올 수도 있고 밥 해주는 타임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여윳돈이 생겨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땜빵 하는 것까지 성벽이 건축되는데 마무리 못 짓는 것까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은 너는 성벽을 위해서 애썼어라고 인정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게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요.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친구 두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과 가나안 땅에서 부르심은 가나안 땅이라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의 부르심과 다르게 확장돼요. 자, 확장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건데 여기 왔더니 아닌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길이 더 넓어진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물한 개구리 안에서만 음성을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은 음물한 개구리 안에 들은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비로소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비전이 그냥 믿음의 조상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갔어. 근데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 것이 처음 것으로만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것이 인도할 때 이게 뭐지? 헷갈리다가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구체화될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정도가. 그 얘기는 우리가 큰 무대에 있다는 거예요. 큰 무대에, 넓은 무대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뭐 사역해야 되는 돈도 없어. 이 상황에서 듣는 거는요, 한정됩니다. 한정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초등학생의 수준의 지식인데 뭘.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중학교 가면 좀 멀리 갔잖아. 읍내로 나갔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더 좋은 데 가려면 서울로도 올라와야 됐고, 옛날에는. 내가 품었던 꿈들이 신기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들었던 것만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 수준일 때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신다. 네가 이거니까. 우리가 넓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더 넓게, 깊게, 높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없는 데서만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밴댕이 소가닥지 같은 마음을 넓혀라. 싸울 때에도 올바르게 화해함으로 싸우더라도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더 넓혀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는 동서남북 요단들도 바라볼 수 있고 지중해도 바라볼 수 있고 헤브론도 바라볼 수 있고 저기 헐몬산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 나는 헐몬산도 갈 수 있고 헤브론도 갈 수 있고 저기 부엘세바도 갈 수 있고 저기 요단들도 갈 수 있는. 왜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잖아요. 이제 내 인생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 곳이든 나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시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더 넓어졌으니까.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말 준비하셔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성도들은 오해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뿐이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아직 수준이 안 됐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그냥 내가 기도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속상해요. 이적과 표적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기어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게 피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있는 게 신앙이라니까 있는 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벽을 건축된 것만 보지 마셔라 제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화려한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허든 일에 가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더 넓어지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밴댕이 손가락지만한 그 계획이, 겨우 구멍가게 하는 그 계획이 최소한 수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면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있어요. 소위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100만 원이면 합니다. 애들 코 묻은 돈, 옛날에 우리 구멍가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현장은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배 공격도 많아요. 어수선해요. 그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방해도 있어요. 지도자도 다 흔들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넓혀주시려고, 더 넓혀주시려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 정말 두 증인처럼 사용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소망이 주님이기에 아버지, 과정 최선을 다하는 것뿐, 이 과정의 원망, 불평, 짜증,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든 한 덩어리가 되어 온전한 성벽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이 정말 긴밀하게 또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덩어리가 잘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우리 본성이 반역이고 폐역인 걸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처음과 끝이 십자가고 처음과 끝이 은혜임을 알기에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알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알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 시기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혹 나그네와 혹 고아 가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섬기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외부적인 공격도 있을 거고 또 내부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스피커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겠지만 아버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잘 이겨내가게 해주시고 한 덩어리가 되어 승리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르드게 에스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한 것처럼 이 세부로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이 겸손히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